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를 통해서 기도는 하고 낭망은 하지 말라. 기도는 하고 낭망은 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들어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나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그 기도의 능력이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쁠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낭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쁠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살면은 기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좋은 것을 얻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정말 마음에 하나의 구름 의심이 없이 편안한 가운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리고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는 끈기 있게 기도하라. 기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한 달 해보고 6개월 해보고 1년 해보고 안 된다.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되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나 그 고대 시대에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과부들은 그리고 고아들은 사회적으로 참으로 살아가기가 막막했습니다. 지금처럼 남녀가 평등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은 여기저기 주변에서 어려운 일들이 그 과부에게 계속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하면은 원수가 더 많습니다. 이 사회에 악한 자들이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오히려 약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원수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가 그렇게 약한 자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그렇게 좌절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할수록 오히려 나보다 더 강한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만 한다면은 그는 오히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강하다고 우쭐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약하다고 겸손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이 땅에 아주 작지만 지혜로운 동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30장 24절 이하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들이 땅에서 약한데 참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에 보면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렇게 말합니다. 사반은 너구리를 말합니다. 너구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바위 사이에 자기 집을 짓기 때문에 이 바위가 자기의 반석이 되고 피난처가 되어서 참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자포자기하고 강한 사람, 강한 것 비교하면서 그렇게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더 강한 곳에 나보다 더 강한 힘에 자신을 의지하면서 우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약하면 약할수록 더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3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약하면은 약하다고 내치고 약하다고 없수 여기지 아니하시고 약할수록 보호하시고 약할수록 한 겹이라도 더 입혀주시고 약한 사람에게는 하나라도 더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약하면 미워하지 않고 약할수록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약할수록 그에게 더 애정을 쏟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의 약한 자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너보다 약한 사람, 특별히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돌봐야 한다. 시편 2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돌보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강함을 보고 자기의 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자기를 내어 던졌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오는 것을 알고 기생 라합은 먼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들을 숨겨주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실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그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아버지와 그 남편과 남편의 형 다 한날에 잃어버리고 시어머니와 그 동서와 본인이 과부가 됐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나오미가 마음을 먹고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새롭게 결혼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 그
동서 오르바는 세상으로 가서 새 출발을 했지만 룻은 그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도성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참된 남편인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의뢰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 것입니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더 강하시고 나를 세상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웃게 될 것이고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가 지혜로웠다는 것은 자기보다 강한 자를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가 경건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강한 것에 의뢰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하나님보다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요, 가장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나 홀로 있는 것보다 낫지만 그 사람 또한 완전할 수 없고 그 사람도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를 비유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찾아가는 일이 지혜롭다라면은 성도가 하나님 찾는 일은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끈기를 가지고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받았더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응답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응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세월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금이 환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들과 자식들과 수많은 양떼들과 종들과 재물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20년 전에 그 쌍둥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해결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깨름직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보내서 에서에게 먼저 종들을 보냈더니만 이 에서가 바로 집에서 기르던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이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가만히 있다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상황입니다. 야곱이 이때부터 계속 종도 보내고 예물도 보내고 어떻게든 한번 피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불태전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바지가랭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뒹굴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든지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나를 죽이시든지 하십시오. 그 앞에서 들어 누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기도가 어찌 응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에서와 화목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집을 아름답게 일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또한 불태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 유대인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예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쏟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막연하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태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늘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기도가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밥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하나님 앞에 밥을 구하시고. 직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직장 주세요, 직장 주세요, 직장 주세요, 직장 주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 건강이 필요하고 몸이 아프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고쳐주세요, 건강 주세요, 고쳐주세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비논리적이지만 간청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까? 엄마 운동화, 엄마 운동화, 엄마 양념치킨, 양념치킨. 그렇게 계속 요구하면은 옛다 이러면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려고 간청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논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엉뚱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하만 작은 영화관 주변에 보면은 어떤 떠돌이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개가 아직 어리고 귀여워서 작지는 않지만 진돗개하고 믹스견인데 그 아이들이 잘 돌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가 이 떠돌이 개에게 관심과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더니만 언젠가부터 그 개가 매일 우리 아파트 계단 앞에 거기 웅크리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추운데 이 잔디 밭에 눈도 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막 웅크리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예배 마칠 때까지 이 교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드릴 수도 없고 쫓아낼 데도 없고. 그런데 한 2주 이상을 그렇게 하더니만 지난 수요일 날부터는 안 보이길래 다른 데 갔는가? 그 목요일 날도 안 보이고 매일 제가 집에 가려고 하면 그 자전거 세워놓는데 옆에서 쭈글 쉬고 있었는데 없길래 걱정이 되기도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밤에 당근 마켓이라고 인터넷 앱에 그 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만 이 동네 주민이 자기가 유기견 보호소에 개를 보냈다면서 개 사진을 찍어서 주인은 잘 들으라고 어떻게 이 추운데 개를 내버려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자게 하고 고양이 사료 계속 먹고 살게 만드냐면서 항의 글을 올리면서 반성하라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제 누가 그 사진을 보고 우리 아이한테 그 사진과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목요일 날 그걸 보더니만 이놈이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는데 꺽꺽 우는 겁니다. 눈물을 닭똥같이 흘리면서 나중에는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코피가 나는 거예요. 코피가 나. 걔가 이제 거기에서 병에 걸려서 죽든지 안락사 당할 건데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꺽꺽 우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개를 집에 들여본 적이 없고 집에서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방 안에서 개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은 개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애가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우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데리고 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금요일 날 유기견 보호소 저 법수 가는 길에 있는데 파라솔 전도를 마치고 찾아가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서 그 개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우리도 잘 알지만 일단 간청하는 기도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간청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배부른 소리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다라면은 그 문제를 붙잡고 강청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응답해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서 눈물 흘리지 말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느라 모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을 좀 보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나에게 시간을 들이지 않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입니다. 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뒷짐지고 있으면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파이프입니다. 이 믿음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8절 하반부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목회자에게 들은 말인데, 신학대학원에서 새벽 예배를 만약에 100명이 필참입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은 30분 지나면은 10명 남아있고 90명은 30분도 안 돼서 다 가버립니다. 1시간 지나면은 2명 남아있답니다. 98명은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 성도들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은 그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십자가를 보면서 확인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 그러십니다. 와서 받아가라. 값없이 와서 받아가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받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면서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자격이 되거든 그때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에게 나오면 줄 것이다. 자격 없어도 내가 부르니 나와서 받아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곧 예배이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비교할 데가 없어서 불의한 재판장과 당신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저 불의한 재판장도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를 하고 찾아가는데 너희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나에게 찾아오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받아가라. 아무 자격 없이 나와서 가지고 가라. 나에게 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칩니까? 하나님의 시스템은 그게 아닙니다. 들의 꽃도 입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저 유기견도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먹을 때 같이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살기를 길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성 때문에 악착같이 자기 손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가 발부둥쳐서 그것을 모으려고 하고 창고를 만들어서까지 그것을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탑을 쌓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허물어뜨렸다라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다 허물어뜨리시고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어주겠다. 누가 너를 괴롭히면 내가 싸워줄 것이고 너는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다 곧 나를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을 따라다녀라. 복 받으려고 세상을 기웃기웃 거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악착같이 그렇게 쌓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하십니다. 내게 듣고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되면은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네가 쌓지 않은 성에서 살게 하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하고 네가 심지 않은 종자를 먹으며 네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포도즙을 따서 마시리라. 내가 너에게 예비해 놓은 것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십자가의 계약서에 찍어주신 불도장이십니다. 기도는 이 계약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단절되어서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계약서를 내밀어 주시고 성령으로 불도장을 찍어 주시고 이 계약서 들고 너희들은 앞으로 나를 찾는 삶을 살아라. 세상에 불의한 재판장도 도와주는데 이 계약서 들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어찌 듣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계약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이 응답을 가지고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응답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기도는 하고 낭망은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두는데 너희는 왜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명령을 받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